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안목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력과 용기와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요.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가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들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설교 시작한 거 아닙니다. 그게 그 삶의 척박함을 제가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공장 생활을 하고 그 막일을 하면서 빌딩 유리창을 닦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돈을 벌고 내 삶을 영위하고 내 삶을 살아나간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수고로움 때문에 여러분 그 지친 육신과 지친 마음들이 이게 보이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사실 돈 버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일이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 확실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주간 동안 잘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왼쪽 한번 다 인사하시면서 밝은 얼굴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 닮았네요.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칭찬해야 돼요. 우리끼리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세임 얻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의 한계를 뚫고 오시고 세임 주시고 날아오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그런 마음 들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 시간은 이거 막 더 힘든다 이러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제가 참 그럴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말씀과 거룩한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히말라야 이제 8,000m급 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하필 이게 왜 우리 좀 중요하냐면 그 사건이요, 그 상황이 계명대학교 그 산악부의 아픔이었거든요. 그 히말라야의 그 산에서 조난당하고 동사하는 친구들이 계명대학교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대구 분들에게는 조금 이제 마음이 실감 있게 다가오죠. 젊고 그 패기 있는 그 계명대학교 그 친구들이 산악부 친구들이 어몽길 아시죠? 어몽길 대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결단하면서 좀 끼워달라고요. 이제 에베레스트 산 정복하러 가는데 산에 가는데 우리 좀 끼워달라고 그렇게 이제 힘을 다해서 말하거든요. 대장님 진짜 저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고 싶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싶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저의 발자국 한번 꼭 찍고 싶습니다. 그렇게 막 결단하면서 부리부리한 눈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20대 청년들이 말하니까 이제 40대 그 어몽길 대장이 가만히 보면서 화를 냅니다. 뭐라? 정복이라고? 산쟁이들이 그런 말을 써도 되냐? 네가 정복한다고? 어떻게 사람이 산을 정복하냐? 산이 에베레스트와 히말라야가 잠시 우리에게 머물도록 길을 열어주고 허락해 주니까 잠시 산에 머물다가 내려오는 거야. 꺼져! 막 쫓아낸다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산악인이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야 비로소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거든요. 히말라야 가니까 여러분 준비 많이 하지요. 열심히 준비하고 체력 단련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 꼭 기회 되시면 인생의 버킷리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히말라야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뭐 백두산, 한라산 그 손톱만큼 보입니다.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 안나푸르나는요 이게 장엄하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산이지요. 누구나 열심히 준비하지요. 근데 산에 오르다 보면요 나의 노력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산골짜기에서 내리치는 그 바람 앞에서 입을 얼리는 찬 공기 앞에서 쏟아지는 폭설 앞에서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체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 물거품이라고요. 그곳에 오르면요, 산이 기다리라 하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야 하고, 눈이 내리면 기다려야 하고, 바람이 불면 기다려야 하고, 겨우겨우 한 달 동안 가만히 웅크리고 텐트에서 그렇게 누룽지 먹다가 기다리다가 갑자기 하늘이 화창히 개이고 문을 살짝 열어주면 빨리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산에 오르는 것도 은혜구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뭔지 모르지만 내 실력과 내 노력과 나의 어떤 패기로 된 것이 아니라 아무튼 은혜구나 그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겸손한 건요, 겸손,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이 좋아서 겸손하다고요? 야 목사님, 야 참 겸손하시네요. 인격이 참 대단하시네요. 천만의 말씀요. 겸손은 인격이 좋아서 성품이 착해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겸손은 가장 정확한 자기 발견입니다. 가장 정확한 자기 표현입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본 사람은 누가 뭐라 말하지 않아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그 엄홍길 대장님의 인터뷰가 기억이 나는데요. 기자가 그렇게 물어요. 대장님, 히말라야를 등정할 때에 가장 위험한 구간이 어딥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상식적으로 이 기자가 어떤 답을 알고 물은 거예요. 엄홍길 대장이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거요? 8부능선이지요. 9부능선이지요. 데스존, 죽음의 구간, 8부능선, 7,500m부터 8,200m까지 거기는 공기가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체력을 잘못 배분하면 바로 그냥 고산병이 와서 죽어버리니까요. 데스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엄홍길 대장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말했냐면, 가장 위험한 구간요? 가장 위험한 구간요? 그건요, 정상 꼭대기에서 내려올 때까지입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은 정상에 태극기를 딱 꼽고 사진 찍고 만세 부르고 그때부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상에 올라갈 때는요, 누구나 긴장합니다. 꼭대기까지 오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두려워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물 한 모금, 그 케이크 한 조각도 정성스럽게 계산적으로 그렇게 먹고 마신다고요. 한 발짝 한 발짝 온 정신을 집중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태극기를 딱 꼽는 순간 마음이 바뀐대요. 어떻게 마음이 바뀔까요? 드디어 내가 정복했구나, 드디어 내가 해냈구나, 드디어 성공했구나. 이제는 내려가서 기자 인터뷰하고 사진 찍고 잡지에 나오고 강연 다니고 만세 삼창하고 그렇게 인천공항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와서 포토존으로 사진 찍고 그렇게 이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거죠. 태극기만 꽂고 나면요, 그때부터 교만이 싹 트고요, 머리에서 이 자만이 꿈틀꿈틀 거리는데, 이제는 내리막길이잖아요. 이제는 모든 길이 내리막길이니까 굴러가도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리막길이니까 그냥 떼굴떼굴 굴러도 저 밑에까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르막길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내리막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착각이 찾아온다니까요. 교만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때 굉장히 산악인은 위험에 놓인 것입니다. 수많은 산악인이 내려가다가 설명에 걸리고요. 왜 설명에 걸릴까요? 올라갈 때는 고글을 끼지요. 근데 내려갈 때는 끝났으니까요, 그냥 벗어버리는 거죠. 얼음 구덩이 크레파스에 빠지고 떨어지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고요. 다 됐다 싶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고, 성공했다 싶을 때 그때에 내 인생의 가장 위기가 찾아옵니다.
온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나의 약점이라고요. 오늘 말씀에 다윗의 삶을 보았는데 오늘 이 사건 다윗 인생에 몇 부 능선쯤 왔을까요? 오늘 이 사건은 다윗 인생의 어떤 지점이지요? 어느 지점이지요? 예, 정상입니다. 최고 꼭대기에 있다고요. 다윗은 지금 정상석의 꼭대기에서 정상석을 딱 붙들고 멋지게 지금 V자 그리면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다윗이 진짜 뭔가 인생 고생 끝에 그냥 이제 모든 거 다 이룬 것 같아요. 인생 성공, 역전, 인생 역전. 고난과 고통의 세월 다 겪어내고 이겨냈지요. 이제 다윗이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사무엘하 5장과 6장은 전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5장에는요 지금까지 다윗이 고생하고 수고한 모든 열매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앞장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다 나와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10절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8절 예, 혼자 읽으니까 힘드니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2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자, 우리가 방금 1절부터 마지막까지 줄거리만 뼈대만 훑었지요. 안 되는 게 있습니까? 5장에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죽고 아프고 도망가고 쫓겨나고 눈물 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안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도 없고요. 드디어 다윗 인생에 꽃이 핀다고요. 되고 올라가고 쫓아내고 바람을 타고 날아오릅니다. 다윗 인생이 정상에 섰다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모여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제발 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국토를 다 통일했습니다. 모든 열방들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조공을 들고 온다고요. 그렇게 평생 원수였던, 나를 그렇게 평생 아프게 하던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데 바알브라심, 먼지가 흩어진 같이 물이 흩은 같이 깨끗하게 티끌처럼 공중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높아지고 너무너무 성공합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이제 다윗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왕궁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렇게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월드컵 개막식, 올림픽 개막식 하듯이 엄청난 종교 행사를 기획합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얼마나 이 행사가 큰지요. 1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월드컵 행사 개막식 때 나오는 그 사람이 1만 명입니다. 1만 명. 근데 지금 다윗은 3만 명짜리 개막식을 거행하고 있지요. 그 기세가 장관입니다. 기가 막히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3만 명이 그냥 줄을 서가지고 쭉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5절 보십시오.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3만 명이 자기가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가지고 그냥 막 연주하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3만 명이 줄을 쭉 세워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하늘과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소리가 높이 높이 들리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러분, 수레면 수레지 새 수레가 뭐죠? 새 수레가 뭐죠? 다윗이 이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 주문한 신상품이지요. 아무것도 실어보지 않고 누구도 타보지 않은 최상급 새 수레, 엄청나게 큰 수레를 만든 것입니다. 왕이 3만 명을 모아서 진행하는 이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수레가 여러분 조그마한 소구름 하겠습니까? 손수레겠습니까? 무슨 경운기겠습니까? 3만 명 앞에 서서 폼나게 엄청나게 멋진 금수레, 왕의 수레를 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 법궤를 모셨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종교 행사지요. 엄청나게 멋지게 폼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니까요. 이 다윗이 진짜 멋지게 폼나게 옮겨오고 싶은 거예요. 온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박수치고 기가 질리고 벌벌 떨고, 그래서 왕의 기세를 보면서 그냥 기가 죽을 만큼 폼나게 하나님을 모셔오고 싶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싶고 대접하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다윗의 마음이 보입니까? 여기에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요? 누구에게 입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쏟아내는 그 마음을 보시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마음을 보시면요, 하나님, 이제 내 좀 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지금은 좀 다리 좀 떨어요. 좀 끔 좀 씹을 만큼 내가 됐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폼나게 해드릴 정도는 됩니다. 하나님, 바로 내가 하나님 폼나게 해드릴게요. 하나님 좀 멋지게 해드릴게요. 하나님, 바로 내가 하나님을 멋지게 세계 만국이 벌벌 때는 신으로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한번 멋지게 한번 한상 차려 드릴게요. 내가 이 정도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성공했습니다. 성공이요, 잘된 것이 다윗 눈에 시커먼 안대가 되어서 다윗의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진짜 다윗의 영적인 그 안목에 어둠이 찾아오니까요, 이 영적인 어둠에 빠져버리니까 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한다고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 내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좀 높여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세워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 섬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박수 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고, 세워드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6장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세계 최대의 종교 행사를 가만히 구경해 보십시오. 1절에 다윗이 3만 명을 모으고, 2절 다윗이 일어나 가서, 3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모니라, 4절 그들이 궤를 싣고 나올 때에, 5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연주하더라. 방금 제가 6장의 주어와 핵심 동사를 읽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이 엄청난 종교 행사의 총감독이 누구지요? 총감독은 다윗. 주인공 다윗. 공연 목적은요, 다윗. VIP석에 누가 앉아있지요? 다윗. 이 큰 종교 행사에 다윗만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없지요.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감정만 있다고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는 거지요. 폼나는 왕 다윗, 내가 왕이야. 나의 왕관 보라. 내 엄청난 행사의 기획력을 봐라. 내가 이만한 사람 모았고, 내가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높일 수 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 수 있어. 다윗 자기가 왕이래요. 다윗 자기가 왕인데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도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되지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 있다고요? 황금 수레가 아니라고요. 엄청나게 큰 쇠수레가 아니라고요. 고핫 자손이 나무를 걸어서 어깨로 메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게 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고요. 법궤는 고핫 자손이 나무를 걸어서 메어야 된다. 그러나 이 성물을 만지면 반드시 죽어.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지켜져야 하나님 나라인 거지요. 이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야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말씀이 지켜져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왕된 나라가 되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왜지요? 아니 이게 어떤 행사인데, 어떤 행사인데 내가 온 나라를 통일하고 모든 민족의 모든 지파의 왕으로 등극할 때에 하나님이 들러리 서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폼나게 우람하게 3만 명을 이끌고 앞으로 나가 주셔야 내가 왕의 권한과 왕의 위세가 폼이 나고 좀 멋있어 보이는데 3만 명 앞에 4명이 짝대기 들고 쉬고, 하나님 그게 폼 안 나잖아요. 하나님 그거 폼 안 나잖아요. 황금 수레에 하나님을 싣고 특수 주문한 완전 신상품 황금으로 도배된 큰 수레에 실어가야지. 그래야 하나님 폼 나잖아요. 하나님을 S클래스 벤츠에 모시고 가야지요. 마이바흐를 태워드려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을 당카에 싣고 구르마에 싣고 갑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할 마음이 없는 것이요. 왜요? 내가 왕이니까요. 내가 왕이고 폼 나야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윗의 의지가 실현될 때에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입니다. 바로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감정으로 움직이는 다윗의 나라요. 누가 왕이냐? 다윗의 왕이다. 그렇게 선포될 뿐이지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왕됨을 볼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네 모습을 정확하게 보라고 거울을 하나 딱 보여주십니다. 네 모습 한번 볼래? 다윗, 네가 얼마나 흉측하게 변했는지 네 모습 한번 볼래? 네 모습 한번 잘 봐라 하고 다윗에게 거울을 하나 딱 주시는데요. 그게 오늘 이 7절 사건입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7절,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그를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바로 이 사건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 들켜버린 다윗의 숨겨놓은 마음이요. 바로 이 사건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라고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다윗에게 쏟지 아니하시고 그 정확한 말씀을 어긴 그 우사에게 실현시키심으로 그를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는 이 우사가요, 이게 뭐 잘못했지요? 아니 우사가 진짜 잘못한 거 맞아요? 수레를 만든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수레에 법궤를 실은 사람도 다윗이잖아요. 소가 갑자기 날뛰고 법궤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당연히 법궤를 잡아야지. 안 잡습니까? 수레가 싣고 가다가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진다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땅으로 떨어져서 땅바닥에 처박혀서 다 깨질 상황인데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잡아야지요. 떨어지고 깨지고
망가지면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죽이시지요? 아니 우사가 뭔 우사 당할 짓 했습니까? 이게 무슨 집안의 우사입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아주 몇 년 전에 그 엑스코에서 열린 그 일 아십니까? 세계 물 포럼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 둘, 셋 하고 확 땡겼는데 이 자경로, 저 큰 자경로가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확 넘어왔다고요. 그러니까 막 경호원들이 뛰어가가지고 쭉쭉 뛰어가가지고 딱 잡았습니다. 당연히 잡아야지요. 당연히 잡아야지요. 진짜 온 세계에 망신을 당한 일인데, 아니 당연히 경호원들이 잡아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오늘 말씀도요 3만 명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사절단들이 구경을 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법궤와 수레를 보고 있고 다윗의 행진을 보고 있고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툭 떨어집니다. 그거 잡아야지. 그러면요 그거 어떻게 안 잡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손으로 잡아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으로 잡은 그 우사를 죽이십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치시니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왜 죽지요? 죽는 게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왜 죽지요? 민수기 4장 15절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만지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왕의 법으로 왕의 통치로 이것 만지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상식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의 상식보다 이성보다 감정보다 크고 높으신 왕 대신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대로 왕의 통치대로 죽은 것입니다. 다윗, 너는 이 온 백성 가운데 네가 왕일지 모르지만 내가 왕이야. 내 말대로 얘는 죽어. 내 말대로 통치되는 그 나라가 나의 나라지 너는 지금 너의 나라를 꿈꾸고 있구나. 여러분 다윗의 악을 그대로 거울로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사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3만 명이 뒤를 따르고요 법궤를 다 집중하잖아요. 법궤 앞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들뜨는 거죠. 3만 명이 막 찬양을 하면서 달려가는데 그 앞에 법궤가 있는데 그 앞에 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법궤를 향하여서 하나님 오셨다, 하나님 납신다, 하나님 행진하신다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부르는데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같이 높아 보이는 거지요. 이 우사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법궤를 지키는 사람이야. 이 법궤 내가 지켰다니까. 떨어지면 내가 잡아야지. 내가 손대면 이 법궤가 안 떨어지고 온전하지만 떨어질 때에 내가 안 잡으면 법궤는 다 깨지는 거야. 창피당하는 거야. 하나님 망신당하는 거야. 하나님 내 잡을 거예요. 떨어질 때에 내가 잡아서 하나님 높이 세워드릴 거예요. 떨어져서 법궤가 산산이 부서지면 하나님 그 창피해서 어떻게 하실래요? 부끄러워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잡아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창피 안 당하도록 내가 하나님 높일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요. 하나님 폼나게 해드릴게요. 우사는 다윗이고요 다윗이 우사인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우사의 마음이고 우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지요. 우사는 다윗의 거울이고 다윗은 우사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우사에게 물으십니다. 다윗, 네가 나를 폼나게 만들 수 있다고? 다윗,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높인다고?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네가 나를 지킨다고? 우사, 네가 나를 일으킨다고? 네가 안 잡아주면 내가 망신당한다고? 네가 죽는 거야. 다윗이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을 세워주셨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지켜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을 지켜오셨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높아져도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성공해도 다윗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 한마디
그 외에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온 천하 만국의 온 지구의 왕이 될지라도 다윗이 하느님 앞에 해야 할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높아지고 잘되고 성공하고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항상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보다 내 능력이 커 보일 때가 있다고요. 내가 결심하면 될 것 같고 내 손만 닿으면 다 될 것 같은 정상에 설 때에,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 아주 위험한 순간에 내가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래 예수 믿으신 분들 계시지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요, 십자가 앞에 무뎌집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식상해진다고요. 무뎌질 때가 온다고요. 그러면 신앙이 습관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저 종교적인 사유와 종교적인 구호로 그칠 때가 있다고요.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가 그 순간 가장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한 나라를 걸머쥐었던 엔진 같은 분이 스펄전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교회에 부임하실 때에 40명 교인이 5,000명 성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온 영국과 미국과 온 세계가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열광했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고 부흥이 왔다고요. 전 세계에 그의 이름이 알려졌지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갑자기 통곡을 합니다. 큰 소리로 울고 통곡을 하는 거죠. 십자가, 이 성경을 붙들고 이 십자가 본문을 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막 뛰어옵니다.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에요?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여보, 나를 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지옥문 앞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옥문 앞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암 말기 선고 받았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입니까? 그분이요, 아니요, 이제 내가 부흥시키고 전 세계에 큰 이름을 내다보니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데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어제 한 말 같고 며칠 전 한 잔소리 같고,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내 마음의 아픔도, 내 마음의 사랑을 향한 뜨거운 열망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드디어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통곡을 했답니다. 여러분, 종교적 습관과 열광적인 환호성, 그렇게 최정상에 섰을 때에 은혜가 빠져나가고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게 그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천년 역사를 보십시오. 은혜가 사라질 때에 공로 사상이 들어옵니다. 은혜가 사라질 때에 과도한 형식이 들어오고 성자 숭배 사상이 들어오고 교회가 망하고 무너지고, 그냥 그 추기경과 많은 종교적인 많은 그 성직자들이 권력이 되고 정치가가 되고 망해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질 때에 복음이 정치로 변하고, 은혜가 사라질 때에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시키는, 화형을 집행하는 폭력적인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은혜를 잃으면 자랑이 일어난다고요. 은혜가 낮아지면 내가 높아진다고요. 은혜가 사라지면 원망이 막 불같이 일어난다고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서서히 죽어간다고요. 은혜를 잃으면 내가 죽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에 민감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은혜 아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사모할 때에 그 뜨거움과 그 감격이 날마다 새로운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